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한 달 전쯤에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본래 영어 제목은 Life Lesson 이라고 하는데, 호스피스 사역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엘리자베스 퀴벌러 로스와 그의 제자인 데이비드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 퀴벌러 로스가 생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그런 책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런 글을 그 책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분이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을 인터뷰했는데, 그들과 나눈 이 얘기를 그냥 자기 안에만 담아둘 수가 없어서 인생 수업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책을 피워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에 서면 대부분은 가슴 속 이야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도 고백하고, 사랑했어야 됐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말하기도 하고, 마땅히 했어야 할 일에 대해서 소홀했던, 무책임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또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와 잘못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참회하기도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제서야 삶의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 세상에 살아갈 날이 그리 길지도 않았고, 또 내가 오늘 한 이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무 함부로 살아왔구나, 이런 후회가 가슴속 깊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이제 돌아보니 내가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면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제발 행복하게 살라,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 라이프 레슨이라고 하는 이 책의 중심 내는 내용은 행복하게 살라예요. 전체 주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여러 가지로 당부를 합니다. 주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일을 해라, 열심히 살아라, 사랑해라, 할 수 있으면 웃어라, 좋은 관계 맺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상실과 이별은 할 수 있으니, 그리고 그때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니 통과 의례라고 생각해라, 화가 났을 땐 건강하게 표현해라, 두려움을 이겨라, 가슴 뛰는 삶을 살라. 여러분, 주제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인생의 훈수를 받는 느낌이었고, 정말 한 수 배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사람책 도서관을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사람은 인생 레슨을 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누구나가 내 삶의 얘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이거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레슨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인생 레슨 과목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끝내 그 얘기 없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쭉 훑어봤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 책은 인문학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서여진 인생 레슨에 관한 얘기예요. 물론 내용 훌륭해요. 공감을 불러 일으켜요. 그러나 제가 읽고 난 소감은 미완성 인생 레슨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9편에는 이와는 다른 인생 레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시는 인생 레슨은 뭐냐? 둘째는 이 인생 레슨을 효과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말씀하시는 인생 레슨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길을 따라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읽어보셨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부터 성경을 읽어 나가겠지만, 읽어보시면 이분의 삶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사모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구절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과 다짐과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려 몇 절인지 아세요? 몇 절인지 한번 뒤로 둘러보시겠어요? 아이고, 여기도 없네요. 또 없어요. 몇 절이죠? 176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주 절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길게 다 보지 않아도 오늘 본문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나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합니다. 2절, 나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합니다. 3절,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합니다. 4절, 나는 주의 명령을 따라 법도를 잘 지킵니다. 5절, 나는 주의 율례를 내 길로 알고 굳게 정하겠습니다. 6절, 나는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하기 원합니다. 7절, 나는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웁니다. 8절, 나는 주의 율례를 지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176절 거의 매 절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제가 176절을 한번 쭉 세어봤어요. 직접적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구절은 몇 개 있나? 5개 있습니다. 5개. 그러나 그 5구절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언급이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운명으로 압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삶에 유일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의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 시편 119편의 내용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권위 있으신 그분의 말씀이니 안 들을 수 없고 마음에 안 새길 수 없고 안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만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1편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시편 119편에서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운명으로 알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고자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복되게 안 해주시겠어요? 그의 삶을. 그리고 셋째, 6절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은 하나님이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아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목숨을 걸기로, 그걸 운명처럼 알고 살기로 마음에 다짐했던 겁니다. 다윗도 이런 경험이 있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띄우겠습니다. 시편 34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확실한 보장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37편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보장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은 또 약속을 하세요. 너희의 자식과 후손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대물림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유산보다 더 확실한 유산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유산 없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운명으로 알고 살면 하나님은 내 자식과 내 후손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 복을 대물림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입니다. 내 자식들을 보고 제 성태 아들 아니야, 제 성태 손자지,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내 자손들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내 안에 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지 않을 수 없죠. 말씀을 따라 거룩한 길을 행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을 보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내가 조바심이 나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 보세요. 주님만 바라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꼭 이루어 주셔야 돼요. 붙들어 주셔야 돼요. 지켜 주셔야 돼요. 함께 해 주세요. 주의 통로 되게 해 주세요. 복을 나타내 보여 주세요. 주의 임재를 나타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운명을 걸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레슨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 우리는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생 레슨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첫째,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의 이 성도를 보세요. 구구절절 거기서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 지키겠다, 주의하겠다, 말씀을 배우겠다, 그 판단을 따라 나도 판단하겠다. 특히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고 해서요. 여기 주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구절에 밑줄을 그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의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말씀을 통해 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편 119편의 성도에게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기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좌우를 둘러보지 않아요. 초지일관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살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알고 그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게 많고 들리는 게 많잖아요. 사실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와 전통과 이성과 감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고 길을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문화라는 게 뭐예요? 문화라는 것은 사회의 보편적 분위기잖아요. 요즘 풍토는 어떤가?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게 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판단하려고 할 때 이 문화의 틀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의 틀 안에서 자기가 행할 일을 판단해 갑니다. 모두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문화는 절대적이잖아요. 문화는 좋은 것인데 문화는 절대적이지 않는다. 시대를 따라 또 가문에 따라 바뀐다라고 합니다. 예컨대 중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는 모택동의 문화 대혁명 기간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그때 중국의 국가 축이 한쪽으로 확 쏠려버렸습니다. 아주 작용화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갔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것도 문화라는 옷을 입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문화 개념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문화는 부드럽고 좋은 거고 편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독동의 그 대혁명도 문화라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택동의 이 문화 대혁명을 시대 문화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란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에 지금 인문학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나 회사의 안에서도 인문학적인 소양이 어떤가를 살피면서 그를 이렇게 취할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문화의 옷을 입고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역사로, 예술로, 문학으로, 이념과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문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학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역사와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시각으로 하나님과 성경과 기독교인을 조롱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어서 욕을 먹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잣대로 기독교를 평가해요. 문화라는 틀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다. 우리에 대해서 너무 대척점에 선다. 거부한다. 기독교인들은 너무 외골수다. 자기 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시각일 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성경을 무자비하게 성토합니다. 그러니 문화라는 것이 하나님을 입지 못하면 이것은 무자비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것은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진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도 보세요. 전통은 우리가 흔히 오래된 관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은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의 관점에서는 옳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드시 바른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성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성은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이성 안에서의 논리성을 배우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매우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때 진리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거든요. 가짜거든요, 그게. 학문적 가짜거든요. 추측할 뿐이거든요. 실제로 따져서 보면 너무너무 빈 얘기들이 많거든요. 아래에도 어떤 분하고 만나서 우리 교우 한 분이 그 진화론의 엉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이 맞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진화되어야지.
지금도 계속 진화되어 가야지. 왜 어떤 것은 진화되었다고 뽑아내고 어떤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화석이 나온다면 모든 화석들이 다 절비하게 나와 있어야지. 그것도 진화된 화석이 아니라 추측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배우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은 진리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논리라는 것도 알고 보면 통계의 결과입니다. 대중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 따르는 이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감정이라면 뭐죠? 자기 느낌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느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맞습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지가 옳다니까 싸우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싸우고 오셨죠? 그런 분도 있으시죠? 지가 옳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옳다는 겁니다. 그건 넌 왜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는 겁니다. 내 감정이 어떻게 항상 옳을 수 있고 내 감정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문화나 전통이나 이성이나 감정에 의해 잘못 해석되어진 역사가 얼마나 많으며 오류가 얼마나 많으며 그릇된 판단이 얼마나 많으며 그것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화와 전통과 이성과 감정, 여러분 다 좋지만 판단의 절대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성도는 나는 주의 말씀을 가장 정확한 판단 기준으로 알고 나는 이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어난 모든 사실들을 판단하며 정직하게 나는 그 길을 간다. 그게 오늘 본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그게 감사가 되더라. 후회함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 고백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이게 내게 이익이 되었느냐 이익이 되지 않았느냐 이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니까 나 그 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유불리를 따집니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결국 돌아보면 인생을 거르쳤구나는 반성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인생이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죠? 나의 행동이나 결정이 후회될 때입니다. 왜 후회되죠? 알면서도 그 길을 못 갔기 때문입니다. 핑계에 의해서 문화, 전통, 이성 그리고 감정, 인문학적인 다양한 소양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렇게 결정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휩쓸려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후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 다 탄식합니다. 내가 인생을 헛살았다, 헛송세월했다는 탄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인생은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살았더니 됐습니다.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편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레슨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믿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참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진짜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 진짜 제자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참 제자도 있고 짝퉁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이 있는데 비슷하게 믿어가는 짝퉁 신자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 제자예요. 그러면 참 제자가 되는 기준이 뭐죠?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에요. 이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느냐의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볼 때 내가 성경을 어떤 태도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셨네요. 다시 말씀드리죠. 성경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후자. 근데 지금까지는 전자로 살아 오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이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움직일 뿐이에요. 여기는 힘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기를 바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복되기를 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필요한 것을 보는 것은 내가 말씀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 예의에 어긋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볼 것을 보게 합니다. 갈 곳을 가게 합니다. 취할 것을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으시지만 어떤 사람은 설교를 체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도 내가 지금 원하는 말씀을 오늘 들을 수 있을까? 내게 필요한 얘기를 해 주실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믿음 하나도 안 자랍니다. 절대 못 자랍니다. 참 제자 못 됩니다. 제자의 길 못 걷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려나, 이 기대 속에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이 아무리 많아도, 직분 아무리 많아도,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마다 설교 본문을 정하는 내용을 여러분 말씀드렸죠. 매 주일 첫 서두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본문을 낮에 정해서 봐요. 저도 생소한 본문이 많고 내 생각대로 했다면 정하지 않았어야 할 본문도 많아요. 그런데 금년을 시작하면서 이 모든 말씀이 매일매일 나와 우리 명성 교우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제게 그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주일 낮에 말씀을 뭘 전해야 하나? 그것은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 오늘은 6월 4일 시편 119편입니다. 그러면 첫 서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매주일마다 매주일의 첫 서두의 말씀을 지금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나를 읽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읽혀지고 관찰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께서 내 삶을, 나의 형편을 지금 해석하고 내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건강검진할 때 엑스레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엑스레이 앞에 서면 내가 찍히고 싶은 걸 찍기 원하십니까? 마음은 그렇지. 요 혹이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데 요거 안 찍혔으면 좋겠다. 그래 생각되지만 그게 안 지켜집니까? 다 지켜지죠. 지키고 나면 그 뽀삽도 안 돼요. 예.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것을 보시고 판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으면서 이번에 정말 내 속에 있는 거 제대로 다 지켜 나와야지 바랍니까? 아니면 그런 건 지키지 말고 건강한 것만 지키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병원 갈 필요 없지. 못하러 가요. 제대로 확 지키게 되기를 원하고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나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관찰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투시하셔서 하나하나 살피시고 나의 문제를, 내가 잘하는 것을 격려하시고 끄집어내기를 원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통곡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는 내 삶을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는 순간 내 전 존재가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내가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흔히들 나이 40이 되면 그 사람 바뀔 것은 아예 기대하지 말라 그러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면 사람 바뀝니다. 안 바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성경적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면서 삶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00세에 사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람이 90까지 산다고 봤을 때 100세를 환산하면 보통 몇 살쯤 될 것 같아요? 60세에서 65세 사이쯤 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삶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세가 80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언젠가니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랬다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80세가 몇 세쯤 될 것 같습니다. 60살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획을 끊는 사건이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우리 저기서 마당에 세워놓은 그 조각상, 그게 그것을 상징하는데요. 그때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분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조각상을 보니까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역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저때 제가 이번 주에 나이를 한번 쭉 환산을 한번 해봤어요. 대충 보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대충 보니까 94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예. 아주 젊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147세에 별세했습니다. 요셉을 만나서 17년 호강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나이로 환산한다면 6, 70쯤 된 연세가 바로 저때였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6, 70 사람 바뀝니다. 제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삶의 대전환을 경험했을 때가 49살 때였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변함을 봤습니다. 확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아 인생의 획을 긋고 새로운 운명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 그는 인생의 꿈을 새롭게 꿉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순간 영적인 변화는 경험하지만 삶의 실제적 육체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다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 믿음 안 자랍니다. 변화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전히 어린 아이일 뿐이에요. 삶의 태도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 그 변화된 사람들의 참 제자들의 삶의 변화는 항상 변화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내게 유익하지 않아도 힘이 들어도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사 판단 기준이 문화와 전통과 이성과 감정과 이성적 소양입니다. 이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 갑니다. 여러분, 만일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 그런 틀 안에서 인생을 결정했다면 그들은 오늘 성경의 노아, 아브라함, 다윗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고 하면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인생 레슨이 제대로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 4절까지 복이 있다 이렇게 살면 그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전부 다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는 자기가 배운 말씀, 들은 말씀, 자신의 판단,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어서 안 됩니다. 성경 읽은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힘을 공급받아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해야 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말씀 앞에 세워주세요. 저를 말씀 앞에 세웁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시고 나를 관찰해 주세요. 주께서 나를 아시니 오늘 나의 형편을 주의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나를 그 길로 이끌어 주세요. 주님, 저는 약하오니 제가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주의 뜻이니 하나님과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 속에 성경 앞에 서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인생 레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학습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배우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TV를 비롯해서 곳곳에서 인생 레슨이 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새긴 그런 얘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 레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만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인생 레슨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인생 레슨이
제대로 되어 내 것이 되고 내 삶의 영향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되 내가 원하는 것을 보려고 성경을 보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길을 가기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의 은총이 임하고 내게 주신 이 복이 내 자손들에게도 대물림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 먹는다고 사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지 않으면 바뀔 수 없습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나이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그릇된 길을 가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그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 많이 아는 것 자랑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얼마나 관찰당하고 수배당하고 말씀길을 따라 살아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당대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내 자식, 내 자손 복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쟤 아무개 아들이네, 아무개 손주네, 내가 복을 줘야지, 이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책임 있게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여, 모든 것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오나 우리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연약해 주세요. 주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너무나 습관적이지 않았나는 생각이 참 저희 자신을 송구하게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이 자랑이 아닌데, 아는 그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지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이용하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읽기를 원했고, 듣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집하며 믿고 그 길을 걸어가려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레슨해 가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정말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운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움직이는 사회적 여러 영향의 요소에 우리가 기죽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만복의 근원이시여 온 천지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림을 진실로 믿고 그 길만을 향해 갈 수 있는 고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어찌하든지 저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희를 레슨해 주시니 오 주여, 믿음의 길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걸어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11조 예물을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구별하였고, 또 SP 커뮤니티 개소를 위해 또 물질로 이렇게 드리는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손길마다 은혜 베푸시어 굳센 믿음으로 승리의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저희를 말씀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